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즉 오늘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까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리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박해자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 부활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가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다가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사실은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 하면서 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꼭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부활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부활이 분명히 믿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왜 복음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면 이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인이십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셨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시다라고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회심한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그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사울이 전도했던 첫 번째 메시지였고 초대교회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신 분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죄수들과 같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이 정치범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강도도 죽었던 것처럼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한 명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가 다른 죄수들과 같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복음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다. 소망이다. 제가 따라가긴 여러분들 안 따라하셨어요. 뭘 안 따라하셨을까요? 나에게. 옆 사람 말고요. 나에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멘 적은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새벽 기도회 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찾는 그 여정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십자가이고 나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도 십자가이고 고난을 참는 것도 십자가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런 십자가 나는 안 지고 싶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은 방금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아멘이 별로 잘 안 나옵니다. 십자가만 보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거나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만 내가 감당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 떠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나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전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활의 역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화가 변하여 복이 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져야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십자가도 바라보면서 함께 부활도 소망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양육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룰 때까지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이건 반대로 하면은 이건 반어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복을, 영생의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예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 맨날 나만 죽으면 어떡하냐 했는데 나는 죽었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아멘. 부활의 역사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납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선할 부분들을 제가 막 설교로 많이 조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성경을 갖다 대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잘 안 바뀌었고요. 듣는 여러분도 별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 변하는 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제가 먼저 경험했고, 저는 우리 양문교에서 이 변화의 역사가,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거 진짜 복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니고 공상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양문교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사실 매년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거 여러분에게 전한 거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주 했던 거, 작년 했던 거, 또 재작년 했던 거, 그 조금씩 섞어서 했는 겁니다. 모르셨죠?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부활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저에게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양문교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